예, 오늘 또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 날이죠. 네, 나왔는가요? 예, 오늘 원래는 어제라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부 주일로 지켜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또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교회력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그림이? 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오늘 이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항상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목했고, 처음에 그들은 원래 어부기도 했고 세리기도 했고 그렇게 볼품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위치는 조금 달라졌고요. 또 그들의 마음도 달라졌죠. 맨 처음에는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위치도 그렇고 그러니 그렇게 당당함이나 우쭐댐이나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죠. 또 자랑했습니다. 야, 너 예수님 알아? 내가 예수님 제자야. 내가 예수님 수제자야, 수제자. 너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거 못 봤지? 난 옆에서 똑똑히 봤어. 아주 자랑스러워했고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겼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떡도 5,000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우리는 이제 대단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기만 하면 나는 아마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오른쪽, 너는 왼쪽 하면서 엄청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라마 같으면 이럴 때 빠밤 하면서 음악이 들렸겠죠.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은 웬일로 우리를 모으셨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난 이제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한마디로 소위 우리말로 멘붕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할까? 근심하게 됐습니다. 걱정하게 됐겠죠.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 이유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어딜 간단 말입니까? 가려면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때도 쓰고 싶었을 것이고, 그들은 한마디로 멘붕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뭘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그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할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시죠. 먼저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내가 보여준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 나를 따라왔을 뿐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왔던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서 있는지 분명하게 그 성령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고,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도 임금에게 심판받듯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에 너희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분명한 너희들의 행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책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하지만 지금까지는 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 너희의 본심이, 너희의 진심이, 너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진, 이치 짜잖아요. 그죠?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그 말씀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조금이고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희들이 따라가야 할 길, 너희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 너희들이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할 길, 그 길을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현재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내 앞에, 내 미래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지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때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잘 살고 있나? 괜찮은 걸까? 그런 두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죠. 세상 어느 누구도 내 편인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어떤 분이 남편이 왜 남편인지 아냐?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다 그러던데요. 어쨌든 가장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모두가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럴 때 갖게 되는 큰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 왕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 걱정, 부모 걱정, 뭐 이 걱정 저 걱정, 항상 근심 걱정 안에 살 때도 있죠. 어떤 때는 큰 상실감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상실감에 빠져 허우적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외롭고 걱정하고 때로는 상실감에 빠지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 난 안 돼.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뭘. 나는 절대로 안 될 거야.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게 바로 날 두고 하는 얘기일 거야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에 분노를 표출하게 되기도 하고요. 분노하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때로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두려움, 외로움, 걱정, 상실감, 열등감, 실패, 분노, 좌절, 혹시 이 안에 여러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분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뭘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곁에 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곁에 있다. 너를 보호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 곁에 있다. 그가 참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어떡할까? 막막함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아니,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우면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풍랑이 일면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했고, 배가 고프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요. 몸이 아픈 자, 병든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나았고요. 어느 것 하나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기억해. 보혜사 성령이 오셔. 진리의 성령이 오셔.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항상 외롭고 항상 두렵고 걱정과 상실감 속에, 열등감 속에, 실패와 분노와 좌절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억해. 보혜사 성령이 내 곁에 있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곁에 있어. 그 성령께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가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께서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감싸고 품에 안고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열등감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분노하고 나는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듯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거울을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십시오. 자살 징조가 몇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살하기 전에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그러죠. 뭘 잘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다 연락을 돌린다든지, 뭔가 자기를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갑자기 하지 않는 몇 가지 행동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을 보지 않는답니다. 거울을 보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 또 그런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을 보게 하는 겁니다. 거울. 당신 얼굴을 좀 봐라.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어떠냐? 너를 똑바로 봐라. 너희 지금 얼굴이 어떠냐? 그러면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 우울증 환자들은 다 외면하고, 그래서 자기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얼굴이 망가져 있는지, 우울한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화장을 해본다든지 입술을 칠하게 한다든지, 그럼을 통해서 봐라, 훨씬 이쁘지 않냐? 너 괜찮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주고, 그래서 자살 충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을 쓰면 여러분 혹시 우울하고 혹시 좌절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시며, 비록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지, 그렇게 거울을 보며 나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안 보이지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셔. 내 곁에 성령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서게 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